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누군가와 이별하는 일은 참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임과 동시에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경험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승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니까 그동안 하셨던 물론 행동이나 말씀과 일관성이 있지만 이제는 뭔가 떠날 것 같은 사람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심으로 가득 찼고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난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여쭤볼 정신도 없는 거죠. 그저 불안해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캄캄한 밤에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은 영적인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상반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역설적인 선포 아닙니까? 사랑하는 스승님이 곁에 없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사실은 마음이 변해서 떠나는 이별하는 건데 노래 가사들 그런 거 있죠.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내가 없는 게 너에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진리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그 곁을 떠나셔야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셨던 그 빈 자리, 그 자리는 텅 빈 상실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은혜의 거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이 깊은 근심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결핍된 인간은 철저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났죠.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했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떡 5,000명분 오병이어 사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우리 스승님이 저분이시다, 내가 저분의 제자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그분인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또 있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고동락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눈앞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상상만 하더라도, 듣는 것으로도,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재라는 것을 영적인 고아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끼 새들은 어미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어미는 새끼들 줄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곧 돌아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입에 먹이를 가득 물고 와서 새끼들의 입에 하나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나 새끼 새들은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당장 우리는 절망해버립니다. 실망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고아처럼 덜덜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 봐야지, 그런 무거운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내 곁에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떠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돕고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성령님의 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쳐버립니다. 주님이 떠나신 자리를 불안으로 채우고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손은, 내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내 힘으로 운전대를 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우리를 스스로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워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이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책망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혼내시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세상에는 우리도 포함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깊은 뜻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뚤어지고 망가진 영적인 기준을 단호하게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은혜의 표현, 은혜의 의미가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빛 비추어 주심이 없이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뭐가 진짜 의인지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깨져버린 고장난 저울과도 같아서, 그래서 세상을 달아보는데 잘못 달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살면, 양심껏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법 적당히 잘 지키면서 살면 괜찮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드러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뉴스에서 혹은 소문을 통하여 누군가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손가락질하고 나는 저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의인인 것처럼 그 나의 고장난 저울에 의와 정의의 잣대를 대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극단도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해지면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즉 마귀가 휘두르는 돈, 권력,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 심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고 그 고장난 저울로 또 나를 심판합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죠. 악한 세상 임금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헛된 기준에 굴복해버리고 거기에 순응해버리기도 합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님 없이 내 공로로 내 의의를 쌓으려 하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뒤바뀐 영적인 이러한 판결문들을 다시 뒤집어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셔야 합니다.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죄로부터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의 구원자임을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이 모습들, 이게 죄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본문의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의와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시는 것,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 자체가 의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힘없는 자의 어쩔 수 없이 당한 실패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구원의 영수증, 천국 티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쁘시게 완벽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요,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 아닙니까? 내 종교적인 열심이 의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흠없는 의, 완벽한 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또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사자처럼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머리는 십자가 망치로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빨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다니며 혹시 내가 삼킬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계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겠으나,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입에 삼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성령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의 권세가 완벽하게 심판받아 끝났다라는 이 벅찬 가슴 벅찬 승리의 소식을 우리 심령에 도장 찍듯이 선명하게 필요할 때마다 찍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승리를 내 삶의 진짜 승리로 확증시켜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육신으로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까지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토론토에 있는 우리를 당장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텔레포트, 순간이동이라도 하셔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아주셔야 하는데, 일일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영으로 계시죠. 육신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머무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동시에 계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로 묶고 계시고 우리가 동시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돌아오면 황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백성과 나누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승전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여러 도시에 다 파송해서 승전보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만세! 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은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직접 자신들이 전쟁터에 가서 피 흘리면서 싸운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의 승리, 장군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것으로 인식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룩하신 하늘의 전령이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성전의 텐트를 치시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얻어내신 그 완벽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등바등 내 받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전해주신 승리의 소식을 붙잡는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인생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떠나신 바로 그 자리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령님의 안식처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견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끔찍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던 육신의 그 빈 자리에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얄팍한 결심과 도덕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공짜로 누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은 줄 수 있으나 피해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닥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길의 문제, 삶의 모든 현실과 막막한 현실과 앞길이라는 그러한 가짜 위협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쥐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운전대를 가장 완벽한 인도자이신
보혜사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심호흡하듯이 한번 들여 마셔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고 기쁘게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운수비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